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 4월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건물, 어떤 교회 상황,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 외형적으로 굉장히 초라한 교회였을 것이고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처럼 생각되지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참 부러운 교회다, 참 좋은 교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많았던가 봐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예배의 감격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기사와 표적이 이곳저곳에서 알게 모르게 늘 경험되는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고 수요일 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적인 교회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주의 종들의 가르침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뭔가 있으면 나누고 또 전도하면서 기쁨을 나누었던 그런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나눔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고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차별이 없었어요. 구별이 없었어요. 초창기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우리 집에서 부리고 있는 이 머슴하고 함께 똑같이 성도님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그 자존심이 상한 양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는 바람에 기역자 교회가 많이 생겨났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가 그만 여자들과 남자들은 반드시 구별됐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 처음에 교회 입구, 새로 건축한 교회였어도 딱 들어오는 입구에 문이 양쪽으로 갈려요. 가운데 문은 딱 닫고, 그리고 왼쪽에 남편이 들어가야 되고 오른쪽은 아무리 인고 부부라 해도 오른쪽으로 여자 성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례상에 뜨거니 볼 때 이쪽은 여성도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저쪽 한 구석에 남자분들, 저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왼쪽으로 들어오셨죠. 오늘 남녀 구분 없이 여러분은 남자분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안 되겠다. 옆에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다니요. 그 불가능한 일이니까 저 김제 가도 그렇고 특별히 포도길드교회를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거든요. 강단은 한 가운데 있고 기역자로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이쪽 성도와 이쪽 성도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오른쪽, 상놈이 어디가 있어? 머슴들이나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다 왼쪽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자 남자도 구분하고 양반과 상놈이 구분된 그런 교회, 조선 초기의 한국 교회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앉아 계시는 남자 성도와 이쪽 여자 성도는 설령 아무리 부부라도 나누어서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서로의 교류를 또 대면할 수도 없고 전혀 목회자만 보이는 겁니다. 강단만 한 중앙에 있으니까. 그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을 만큼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리에 있든 세상적으로 낮은 자리에서 일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공평했습니다. 저 김제 가면 참 유명한 장로님 한 분 계시죠. 그분은 지주죠, 지주. 큰 부자였는데 당신이 부리고 있는 마부, 그 머슴살이 한 자액인가 그러잖아요. 그분이 되려 먼저 오히려 인심을 얻어가지고 장로가 먼저 되거든요. 장로에서 떨어져요. 주인은 이분이 정말 겸손한 분이셨어요. 내가 부리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김자익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성품 얼마나 귀하냐, 존경스럽냐. 그래서 정말 집에 가면 모습이지만 교회 오면 장로님하고 고개를 숙이고 잘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교회가 평안할 수밖에 해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 국내 성지순례를 한번 테마 여행을 통해서 한번 갈 때 한번 돌아보시게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나눔이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부자나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을 만큼,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났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러니 초대교회는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져서 늘 부흥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초대교회처럼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돼서 좋은 소문이 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그런 복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했던 좋은 전통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수요일밤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때도 한번 나누었던 본문이 지나가네요. 보니까 여기 첫 번째는 42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고요.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일은 없습니다.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는 거 저 본 적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 본 적 없어요. 마음이 상한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예배 시간을 삭감시키는 거,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뭔가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고 속상함이 있고 환난의 바람이 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의심이 될 때 자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들의 간증은 참 속속 듣지요. 예수님을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고 전하다가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참 묘하지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보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코로나19의 바람이 불어도 단 한 번도 예배를 쉬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늘 사람이 한 사람씩 들어와서 부흥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주셨던 이유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 공동체는 복 있는 공동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예배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요, 승리케 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좋은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데 열심이었거든요. 특별히 이달에 주신 말씀, 수요일 밤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들 나눌 때 제가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 나눈 적이 있거든요. 여기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어떻게 쓰여 놓았냐면 참여 혹은 연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교제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 속에는 참여 혹은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제란 단순히 마음을 통하는 사람들,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과의 늘 만나 대화 나누고 떡을 떼는 이 교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따라가고,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고요?
물질이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따라가고 물질이 따라가는 실제적인 나눔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44절부터 45절 다 같이 시작.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코이노니아는요, 협동, 친교 그런 뜻도 있고요. 참여, 교제, 동정, 나눠주기. 그리고 그 중요한 건 후환연보입니다.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내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돕는 일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코이노냐는 기본적으로 쉽게 깨어지지 않는 헌신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원어의 의미 안에는 부부가 평생에 걸쳐 이루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할 때 사용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코이노냐. 코이노냐라고 원래 코이노스의 동사 코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자신을 더럽혀야 진정한 코이노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은 지켜내되 유지하되 사귐을 위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이들의 더럽혀진 것을 품고 안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은 것을 품고 가야 진정한 코이노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밤 설교를 할 때 눈이라고 하는 시 하나를, 산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눈,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그 눈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내려진 그 눈을 이렇게 밟고 갈 때 얼마나 또 행복해요. 뽀드득 뽀드득 내 발자국, 동생 발자국. 그런데 여러분, 그 내려져 있는 이 눈송이에 햇볕이 쫙 비추면 어때요? 막 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잖아요. 보석처럼. 그런데 웬걸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해가 이게 오랫동안 쫙 쬐고 있으면 이게 서서히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눈이 녹고 나니까 흔적은 질퍽질퍽하고 먼지 투성이, 흙투성이잖아요. 안 그럽니까? 우리 동네만 눈이 그러나? 여러분, 그 눈이라고 하는 시 한 편 소개해 드려 볼게요. 눈이 희기는 하지만 마냥 그렇게 남아있긴 어렵지 않겠어요. 녹아보면 온갖 더러운 것이 끼어 있어서 비로소 깨끗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겠죠. 그러나 말입니다. 온 세상에서 뿜어낸 그 먼지들을 아는 그 눈의 넉넉함을 생각해 본다면 눈이 내려오면 또 다른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은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더럽혀진 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흰눈처럼, 여러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속의 사건을요, 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시거든요. 이게 진정한 코이노냐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하얀 눈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그 하늘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먼지들이 막 날아다닐 것 아니에요. 그 모든 먼지들을 온몸으로 품는다는 거예요. 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나에게 달라붙어라. 그리고는 나를 더럽히면서 쫙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엄청 맑은 줄 알았더니 이 눈이 녹는 순간 그동안 품고 내려왔던 먼지는 그냥 쫙 천지 아스팔트 위에 오마 그렇게 더러울 수가 있어요. 눈이 지저분하고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을 더럽혀야 그 사람의 허물을 다 내가 품고 내가 같이 내 깨끗한 이 옷을 더럽혀야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참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순종했더니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귐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말씀 때문이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더럽혀진 그 더러운 것들이 내게 묻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고 내리는 거예요. 눈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더럽혀진 이 죄를 깨끗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말씀이었고 기도였고 성령 충만함 때문에 가능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내보니까 떡을 떼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뗀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먹는 것만 생각을 하십니다만은 성찬식과 애찬식을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성찬식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식탁 공동체였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떡을 떼며 가르침을 받는 일이나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나 마음을 같이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나 집에서 떡을 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표현 모두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배를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다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떡을 뗐다라는 말은요, 이 영적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기본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냥 음식 나누는 것으로 끝나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초대교회는 떡만 생각하는데 나는 일단 찰밥, 떡 이런 것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떡을 나누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 행복해요. 그건 또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음식 나누는 모습, 함께 훈훈하게 교제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니까 그 한 식당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번 주 보니까 찬양대 보니까 한 60명이 서 계시더라고요. 60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삼겹살을 다 먹입니까? 어떻게 이 찬양단, 수요 찬양, 인도 찬양단 식사를 다 삼겹살을 본인들이 또 하고 있는 식당도 아니잖아요. 뭐 삼겹살집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면 꼬박꼬박 수고하는 종들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떡을 떼는 거죠. 그러나 이 떡을 떼므로 끝나면 사실은 교회의 의미가 아니죠.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표현들은 다 예배를 의미하는 표현들임을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였을 때 그들을 예배하도록 교회로 자꾸 모이게 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목적지가 어디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으로 다 모여들도록 이렇게 몰아가도록 하는 떡을 땜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지치고 힘들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배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인 에너지를,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것도, 사명을 감당할 힘을 공급받는 것도,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결국 예배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생활을 나태하게 한다?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은혜의 통로를 내 스스로 막아버리고 지치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계신다면, 날마다 문제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입술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범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를 차선으로 밀어내고 사업 때문에, 계약 때문에 예배를 빠졌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정한 예배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깨닫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삶의 절대 가치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와이셔츠 하나를 아침에 만약에 단추 하나만 틀어져 봐봐요. 볼품 없죠. 우스꽝스럽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영적 모습이 그거예요. 제대로 끼워야 될 첫 번째 단추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예배를 차선책으로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있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고,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있는 것이 뭔가 있으면 서로 나누고 싶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해요. 우리 교회 진짜 모델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직접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셨던 실제가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마지막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힘썼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은 기도만큼 교회는 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피터 마셜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믿음 생활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기도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정말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의 영혼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면 기도부터 시작하셔야죠.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이든 교회이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절망적이어도 교회가 살아있다면, 기도하는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곳은 희망이 있는 거죠. 47절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좋은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처럼 예배와 삶이 일치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적은 최가족도, 흔들리던 사람들도 여러분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태도를 보고 칭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은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좋은 영적 전통을 이어가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70년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의 길버트 빌지키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도 결국 교회가 희망이에요.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신령한 복은 흘러가게 돼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은혜스럽고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면 반드시 그 은혜와 복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냄이 있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냄이 있는, 순천시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순천 시민 1%의 영혼에게 흘려보냄이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복 있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첫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단잠을 깨워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한 발걸음을 뗀,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43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허락하신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 세상의 희망이 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수술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혈육들, 가족들 수술을 받고 회복을 바라며 건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한 자라해 주시어서 빠른 회복, 그래서 주님 이 예배 현장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종들만 보내지 마시고 천사를 명령하여 지켜주시고 친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